찬양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찬양 좋아하시지요? 특별히 찬송가 가운데에도 좋아하는 곡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에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찬양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음악을 안 가르치더라고요. 시험 공부하고. 악보를 보면서 노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다시금 음악을 또 찬양을 부르면서 또 특별히 제가 갔던 교회가 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가자마자 성가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복되고 기쁘다 하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찬양하면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찬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사일 것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귀한 가사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곡조, 그 음악의 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음악입니다. 그 찬양의 곡조가 있어서 우리가 그 가사를 더 잘 이해하고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조를 통해서 더 기쁘게, 즐겁게 또는 더 깊이 있게 감성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고 그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사와 곡조 합쳐져서 찬양이 되고 찬양은 그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찬양을 많이 즐겨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찬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주님을 더 간절히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싶고 주님 음성을 더 듣고 싶다 할 때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떨 때 기도도 힘들 때에는 찬양이 답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쁠 때의 찬양, 슬플 때의 찬양,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송축하면서 찬양 드리는 복된 신앙의 생활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송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내용을 주로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신 마음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아들, 가장 귀하고 복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낮아지셔서 종이 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각자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나 자신의 이런 자존심, 이것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또 상처도 줍니다. 그럴 때, 이렇게까지
견뎌야 하나 그런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오해하거나 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의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처받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도 우리의 자존심, 이 마음마저도 나의 옛 사람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럴 때에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비우심, 섬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나? 겸손해져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지는 비결은 사실은 좀 거꾸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붙들면 도리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뭐라 그래도 상처를 안 받거든요. 괜찮아.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왕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되어서 거지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왕자라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뭐라 그러고 멸시하고 구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실망하느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좌절하느냐? 아니죠. 전혀 마음속에 이제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왕자다. 이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자비로운 넓은 마음을 늘 갖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이셔. 자기의 자존감이 내가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뭐라 구박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결국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세상이 건들 수도 없다고 했거든요.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께서 몰라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도리어 이해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사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들어가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은 내가 이만큼 존귀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과 같이 겸손해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이 찬송가 1절의 가사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평강,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은 원래 온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함, 우리 마음이 온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깨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하면은 힘듭니다.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완전해집니다. 꽉 차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 잔이 주님의 은혜로 넘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온전해집니다. 그것이 평강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런 마음은
사라집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이 세상이 험악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방금 읽은 요한일서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모르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생각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핍박도 하고 또 불의한 일도 행하고 험악한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도리어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찬양의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도, 내 힘과 결단으로는 안 될지라도 우리들이 기도와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을 통해서 이 힘을 하늘로부터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영어 가사가 있는데 영어 가사의 원래 뜻은 우리가 본 말씀과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We shall be like him.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Wonderful thought.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들은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둘째 줄에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삶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소망, 또 복락의 소망, 주님 뵙는 소망, 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그리고 가장 복된 소망은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Blessed hope, 복된 소망, 이 말은 사실 디도서 2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신 하나님, 복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 그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모두가 품고 사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날이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은 이 소망을 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시면 우리가 모두 그분 앞에 모일 것이고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assurance that wrote, 확신이 준다. 우리들에게 믿는 확신, 구원의 확신, 사랑의 확신, 은혜의 확신이 있고 우리들의 가장 주시는 가장 힘 있는 확신은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그분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이 찬양의 본래 가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줄에 change from the sorrow and the trials. 이 세상에 슬픔도 있고 시험도 있고 세상 살다 보면은 눈물 날 때도 특별히 성도이기 때문에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용서해라, 화해해라, 사랑해라. 성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 되는 그런 눈물, 그 슬픔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세상에는 슬픔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We shall be like him when Jesus appears. 예수님 나타나시면 우리들은 그분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찬양의 본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단어, Jesus appears,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그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 가사나 시에는 그 감상 포인트가 그 라인이지 않습니까? 단어의 라인인데 마지막 단어 Jesus appears 이 단어와 라인이 되는 단어는 그 바로 윗줄의 끝에 years가 되겠습니다. years, appears, years, 세월, 우리들의 믿음의 세월들, 믿음의 나날들, 연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되신 분들, 또 몇 년 된, 또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생애, 세월들, 각자 돌아보시면 다 남모르는 스토리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길은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받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는 나만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각자 돌아보시면은 그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희한한 일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날들, 예수 믿는 이 세월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슬픔과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도리어 변화됩니다. 마침내 우리들은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본래 이 가사를 이 말씀을 토대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We shall be like him. 예수님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그분처럼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복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그분 음성을 듣고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저 우리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을 보았던 사람들도 복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더 복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실은 이번 주 목요일이 주님 승천하신 날이 되겠습니다. 올해 달력으로 보면 부활절 후에 40일째가 되는데 이번 주가 그 주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분을 본 사람은 성경에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스테반이 보았고 바울이 보았고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된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능력의 모습을 우리들도 볼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날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 안 보이고 그 음성이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웁니다. 신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사도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신약 성경은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신약 성경, 온전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매일 이 신령한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셨는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들은 그냥 읽으면 안다니.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읽어야 되겠지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그 신령한 말씀 가운데에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가사에 보시면 I have not seen nor have ear ever heard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What we shall do.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들이 눈이나 귀로 감각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그 모습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뿐 아니고 그래서 영생을 누릴 만큼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들은 더 이상 죄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도 없고 사실은 죄 짓고 싶은 마음도 더 이상 들지도 않습니다. 상상이 잘 안 돼요, 사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온전해지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찬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될 그 변화되는 그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죄와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 상상이 안 되지만 그래서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 못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Voice from His Word 그의 음성이 들려주는데 whispers 속삭인다 그랬습니다.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속삭이셔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때로는 내 음성으로 가득 채서 주님한테 기도할 때도 주님 내 목소리만 딱 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주님은 그걸 다 들어주셔요. 주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도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잠잠히 주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속삭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잠시 내 하고 싶은 말은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도록 주님께 귀를 기울였을 때 들리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큰 바람이나 지진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은 없었지만 주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벽이나 밤이나 그런 시간이 기도로 좋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론 낮에도 되지만 요란한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접어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음성에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주님의 메시지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 이 2절에서 그 마지막 단어 appears와 라임이 되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셋째 줄 끝에 fears, fears appears 되어 있는데 두려움. 세상이 우리들을 자꾸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안 돼. 더 가져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사람들을 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자꾸 주장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끝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꾸 두려움만 쌓이는 것입니다.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성공해야 할 것 같고,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음성이고, 우리들이 잘라내어야 할 유혹과 시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예수님처럼 되고 주님의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며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고 결국 나의 성품이 되어서 나의 인격으로 내가 그만큼 성숙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흔들림에 우리들은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주님 뵙고 그와 같이 되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3절 가사 보시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니 우리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다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나 힘들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닥친다 하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그러나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불평. 그런데 여기서 불평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하는 불평. 그래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불평은 사실 소용이 없고, 나 자신한테도 막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나 자신만은 힘들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면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시편의 말씀 또 욥기의 말씀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다윗이나 욥이 하나님께 주님 이게 뭐예요? 주님 저 사람들 좀 보래요 하면서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를 하셔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좋습니다. 불평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또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리 내어서 주님 앞에 불평해도 좋고
한나처럼 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불평하는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선하게, 거룩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가끔씩 남편, 아내한테는 해도 돼. 근데 조금만 너무 하지 말고 그거 힘들어. 이렇게 서로에게 솔직하게 내어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사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짓누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자책했던 그런 불평 또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런 불평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고 주님 마음 담는 사람의 복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고 그뿐 아니라 주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음입니다. 힘들어서 이겨내는 것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도리어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의 마음을 담는 우리들의 마음이 됩니다. 영어 가사에 why, fine, 왜 불평하느냐, when the roadway is rough, 힘들어도 왜 불평하느냐, 둘째 줄에 are not his word and the promise enough.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충분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죠? 각자의 힘든 사정이 있고 주님께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당장 닥친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느냐. 왜? 우리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말씀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 천하를 다 주어도 바꾸지 못할 이 복된 하늘의 복이 우리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충분하지 않는가 하고 이 찬양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해 줍니다. Rainbows of love stands the valley of tears. 눈물 골짜기. 이 3절에서 그 라임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Jesus appears 이거랑 라임이 되는 단어는 그 셋째 줄 끝에 tears 눈물입니다. 눈물 골짜기. 삶이 얼마나 힘들면 내 인생의 눈물 골짜기라고 비유했겠습니다. 저가 꽉 막혀 있고 그 밑에는 캄캄하고 독사나 정갈도 있고 그런 눈물 골짜기. 그런 길을 갈지라도 그래서 눈물이 흐르고 불평하고 싶어도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을 보지 말고 땅만 보면 땅에는 독사들과 전갈들만 있을지 모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레인보우 오브 러브 하나님의 사랑의 무지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늘 사역하고 부대끼시면서도 늘 시간을 내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주님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하고 주님을 안에서 열광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멸시하고 욕해도 또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주님께 늘 지속되었기에 주님은 그 힘든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눈물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사랑의 무지개 주님 주시는 이 사랑의 음성, 그 속삭임을 늘 듣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말씀과 약속이 충분하고 우리들은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4절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죄송합니다. 로마서를 읽을 차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 세상에서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4절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리.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모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그 찬양하리. 영어 가사를 보시겠습니다. You shall be like him, the hope of the soul. 우리들의 영혼의 소망입니다. 우리 영혼의 소망. 우리 영혼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가장 깊은 나의 본성, 나 자신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이 참 소망이 이것입니다. You shall be like him, we perfectly whole. 우리들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우리들이 이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거룩해짐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해짐, 거룩해짐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날에 비로소 주님 뵙고 온전해지는 그 날에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셋째 줄 영어의 Port of the Saints, the firmament clear. 4절에서 이 라인이 되는 단어는 clears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떠나간다는 말씀도 있고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뭐가 요란할 것입니다. 우레소리도 날 것이고 나팔 소리도 날 것이고 천사장의 소리도 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change, 변화된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우리 살아 있을 동안에 오실는지 그러면 너무나 좋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뵙더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배울 때에 또 그분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때 우리들에게는 이 찬양이 더 이상 소망일 뿐 아니라 현실, 실현되는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후렴의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니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지만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해진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죄된 모습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부하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될 때 이것은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 날이 되기까지 성도의 삶은 이 소망을 가지고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함,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 앞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 비결은 찬양이요, 기도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처럼 겸손해지고 또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